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독교를 크게 둘로 나누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셋으로 나누라 라고 하면 개신교와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이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개신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이 10월달이 되면 매우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의 탄생인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대성당에 95개 교회 항의문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인 천주교회가 크게 범한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공개 토론을 제기한 것인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유명한 면죄부 사건입니다. 이 면죄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서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당시에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면죄부예요. 그 면죄부를 내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였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이 면죄부의 판매를 전부 맡아서 그 이익금을 교황과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어요. 교황이 50%를 먹고 내가 50%를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아니 다 걷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드린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50%는 자기가 먹고 50%는 교황에다가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운명가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테첼. 그는 엄청나게 운변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설교를 하였다기보다는 가는 곳곳마다 운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운변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유명 강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탁 할 때 알려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참 주의 있게 이야기를 잘할까. 오늘 여러분들이 포도원교회 3시 남성교회 세미나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잘잘잘해서 아주 유명 최고의 강사 김기성 목사님께서 오늘 포도원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들으면 야, 정말 말씀을 어떻게 주의 있게 저렇게 잘 전할까. 내가 항상 은혜 받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가 항상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시면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이 던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관에 금이 울릴 때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사람의 관이 있잖아요. 관에 금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울릴 때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면죄부의 금이 떡 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보면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벤첼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헌금함에 그 금을 딱 떨어뜨릴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효도도 그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내가 드리겠다 해가지고 갔다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하늘로 구원받은 영혼이 샘솟을 때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늘로 구원받은 영혼이 샘솟을 때 어떻게 샘솟을 수가 있느냐? 구원받고 샘솟을 수 있는 비결이 면죄부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영혼이 샘솟듯이 말입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를 쫙 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려나 하면 마틴 루터가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건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적고 그러면 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반박문을 거기에서 내므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추구하였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직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이것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면죄부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 후에 태어났는가 하면 1483년도 11월 10일 날 독일 북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546년 6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위대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원래 그가 태어날 때에 아주 경건한 집안에서 그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라면서 나는 무엇을 공부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가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요. 거기서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법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법학이 아니라 나는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 어거스틴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507년도에 이 인직을 받고 1508년도부터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바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게 됩니다. 그가 1507년도에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를 방문하여서 대성당을 올라가는데 나도 무엇인가 고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높은 계단을 무릎을 꿇고 거기를 올라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무릎에서 절절 흐를 정도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무슨 수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르쳐본 적도 없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였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ፐ첼이 이러한 설교를 하고 면죄부를 받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반기를 일으키는 이것은 아니다. 무엇인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전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인가 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부터는 그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개치로 내버리게 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면제물을 드린다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야기합니다.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 이 개신교에서는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오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경도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 아니냐고 성모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필요합니다. 성 김대건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야기하기를 개신교회는 오직이고 가톨릭은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이든지 자기들의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어떠한 성경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도 성경을 참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이 가톨릭에서도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 외에도 신앙의 근거를 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을 우리는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유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고 또 교황의 칙령, 교리의 결정이
신앙의 근거에 중요한 단위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무엇인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도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이 교리적 선언에 성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믿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이 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에 대하여서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의뢰를 받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에다가 방에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중보자는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중보자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톨릭 책자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사를 지낼 때에 또 돌아가셨을 때에 이럴 때에 읽는 연도문이 있습니다. 이 연도문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빕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빕니다. 거기서만 끝나도 또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서부터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도 빌고 말입니다. 또 아주 유명한 성인들의 이름을 쭉 댑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람도 나와요. 김대건도 나옵니다. 성인으로 치닫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중보자로 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빌어요. 죽은 그 사람들에게 빕니다. 빕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로지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면서 김대건 신부님께 빕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김진복 목사님께 빕니다 해보셨습니까? 누구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로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것을 그는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사이에 다른 것 혼합물이 들어오지는 아니하였는지요?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다른 것이 혼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위에 다른 것들이 혼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들이 혼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금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은 그 금이 99.9%의 어떠한 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오로지 믿음이요, 오로지 성경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직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른다 해서 나는 오로지 예수에 대한 믿음만은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말씀 위에 다른 것은 나는 정말 분포만 두고 크게 여기면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는 믿고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마틴 루터가 저 면죄부를 하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 강력하게 외칩니다.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직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